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바람잘날 없이 많은 인생길에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 그 바람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지하게 서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힘을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의 힘을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승리를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마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많은 그런 집안의 일들은 바람 잘 날이 없이 많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자식이 많은 가족들만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냐라는 걸 여쭌 겁니다. 자식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람 잘 날 없이 바람이 잦은 게 사실인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선택의 순간마다 혹은 사후에 그 일들을 해석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그 뜻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을 벗삼아 그 말씀을 중심 삼아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나의 에너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참 어렵죠. 은혜 찾기도 진리 찾기도 길 찾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일어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쉽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게 또 우리인지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나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라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그 속에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렇죠,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이 세겜이라는 땅에 밭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착하고 머무르려는 야곱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이삭에게로 가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있는 땅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 정착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어기고 살아가도 바로 벌 받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야곱은 어찌됐든 안 좋은 일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놀러 나간 거죠. 강간을 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땅의 주장 세겜이에요. 유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추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관, 방백, 두령, 어른 또는 지도자,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족속의 지도자,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를 끌어당겨서, 2절에 보니까 끌어당겼다라는 건 락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취해버렸다, 얻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 딸을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아나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를 때 쓰는 괴롭히다, 굴복시키다, 욕보이다, 박해하다, 학대하다, 이런 류의 일들을 말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강압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땅의 나그네거든요. 그리고 이 히족속은 그 땅의 거주민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족장이 이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디나에 대해서. 3절입니다.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고, 이 연연하다라는 말이 따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결합하고 합치고 혼인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 밀착하는 것들을 말할 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밀착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합하여지고 싶어서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소녀에게 그 마음의 말들을 전합니다. 그 중심의 말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사랑해, 결혼할게, 내가 너의 아버지들을 설득할게, 내 형들을, 오빠들을 설득할게 라고 그런 말들을 했겠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노해서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딸을 그냥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에게 내어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속에 답이 없는 듯한 이 답의 연속에서 결국 아들들이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제 이 아들이 청합니다. 적극적이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청하여 이릅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이 소녀가, 이 디나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시의 결혼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만 남은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 강간을 당했다라는 얘기 듣습니다. 여기 더럽혀다라는 말은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제물을 쓸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타메인데 부정하다, 불결해졌다, 더럽혀졌다, 오염됐다, 때로는 폭행을 당했다라는 뜻으로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답이 없었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힘들었을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마음의 색이다, 귀를 막아버리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입 밖으로 내지를 않는 상태, 그리고 기가 차서 귀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심정이 어떤지 너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약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하러 찾아오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들어옵니다. 이게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어와서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심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아차브라고 하는 이부는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극히 상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급히 상하고 극히 상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말도 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열나다, 불나다,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스라엘에 정말 부끄럽고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하몰과 세겜이 그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설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얘기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혼혈족들이 만들어내는 거인족, 안악자손 같은 일들이 바로 그 네피림 사건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타락해지게 되고, 타락해지게 되면서 이 땅에 죄가 더욱 관영해지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어쨌든 그 사건과 버금가는 듯한 그런 류의 말들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자, 세겜이,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내가 되게 하면 나는 이런 조건을 당신들에게 내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보면 통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통혼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합탄입니다. 이건 민족과 민족, 집안과 집안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의 가정,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혼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엄청나게 많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예식은 하나가 되는 정치 수단, 통치의 수단이기도 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너희도 우리 딸들을 너희가 데려가면 되지 않겠냐. 자, 디나를 내게 나탄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의 딸들 중에 딸들을 취해서 너희의 며느리와 아내를 삼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일어난 네피림의 그때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 여기 적응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적응 잘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했으면 좋겠다. 아차부라고 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같이 살아라. 거주했으면 좋겠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매매도 자유롭게 해라.
머물면서 사하르라고 한 말인데요. 이 땅을 자유롭게 다니고 배회하면서 대상들 있잖아요. 보부상, 옛날에 우리는 보부상들처럼 물건도 사고 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나그네로 살지 마. 여기서 우리가 보호해 줄게. 우리랑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이 되는 당시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라는 이 단어는, 고엘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 어떤 이의 기업을 물을 형이나 또 그 동생이 대신하게 되는 일들. 아내가,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아내 홀로 남았을 때 남편 된 이의 기업을 동생이나 친척이 대신하게 될 때 이걸 고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고엘은 뭐냐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였으니 이 민족이, 종족이, 가족이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많이 낳아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때 쓰는 방법이 고엘인데, 그게 뭐냐면 피해 보복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가족이 가족을 보호하는 피해 보복을 할 때 고엘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족속들은 찾아와서, 히위 족속의 세겜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고엘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피해 보복을 해줄게, 고엘을 해줄게, 너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 너희 기업도 얻어, 여기서 살아. 아하츠라고 하는 기업을 얻다라는 단어는 잡다, 취하다, 얻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너희 털을 잡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콤하죠. 그동안 심신이 지쳐있는 야곱에게 그럴듯한 말일 겁니다. 야곱은 내심 이걸 선택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성향을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쩔 수 없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어서 세겜도 말합니다. 이제 디나를 취했던 추장 세겜도 말합니다. 디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라고 안 하고 디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디나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은혜를 입게 하다라는 말, 야곱이 누구에게 썼던 말이죠? 에서에게 썼던 말이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 말을 세겜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당신들이 내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게나 받을 그 자비와 긍휼을 내가 좀 입었으면 좋겠다. 마차라고 해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 없다, 도달하다, 이런 뜻인데요. 당신들의 은혜에 내가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문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자를, 딸을 아내로 취할 때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대하거나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재산처럼 여기고 있는 이 말들이나 문화가 너무너무 저는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문화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듭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서도 우리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차별의 문화가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또 이주민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고 있는 이 불편한 차별의 일들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불편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조리들이나 불편함들이,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말들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존중의 말들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큰 혼수, 이 혼수는 모하르인데요, 이 납폐금, 그러니까 돈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를 원하든지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예물은 마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물건, 그러니까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속여서 대답했다고. 야곱도 잘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잘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잘 속이고, 라반이죠. 이 집안은 잘 속이는 집안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속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때가 좀 안타깝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신처럼 들리는데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듯합니다로 바꿔버리는 속임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말들이 비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속이는 존재가 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이들은 속입니다. 속이는데 이 미르마라고 하는 속이다라는 말이 협잡이에요. 협잡. 사기를 친다라는 겁니다. 음모를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부정수단으로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부정수단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들을 속이는 수단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너무나 속상하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목사니, 죄송합니다, 장로니, 내가 권사니, 내가 선교사니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일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협잡, 음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신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할례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예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예를 만약에 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14절에 말하는 이 수치는 헤르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수치, 욕, 비방거리, 비난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피림의 역사를 알았는지 아니면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는지 그들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할례는 누군가를 죽이고 속이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동의해 줄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남자한테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고 하는 이제 올라, 또 혹은 이제 밑에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라, 돌칼로 이것을 잘라내야 되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내가 우리 딸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16절에 한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에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이렇게 말할 때 에하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가 되다, 통합하다, 합치다. 그러니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유일하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역사는요, 누구를 파괴하고 죽이고 뭐 어떻게 해서 생기는 유일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이 유일하다는 단어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인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어떤 다신론의 사회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구나, 뛰어나시구나 하면서 에하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합쳐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던 혹은 고백했던 그 신들이 하나님으로 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니 바알 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바알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아세라보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바알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들, 딸을 구할 때 아사레에 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신 벨에게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쓴 말이 지금 이 에하드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협잡, 음모로 하나 되자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 히위 족속을 전부 다 몰살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오고 재산을 다 훔쳐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할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거다. 지금 디나는 세겜 집에 잡혀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데려가 있고 우리는 그를 취하여 데리고 나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표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소중한 표입니까? 우리의 세례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표징입니까? 교회는 그렇습니까? 나의 목사됨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값싼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면요, 이 본문에서 한 번밖에 드러나지 않은 디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약한 자, 외로운 자, 두려워하고 있는 자, 힘없는 자, 마음 상한 자. 박노해 시인의 그 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중심은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아프가니스탄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시선은 디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디나의 중심으로 이 성경과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게 될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디나를 살릴 수 있는 길, 디나를 위한 길, 디나를 위한 선택,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집안에 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공동체 안에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혹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가장 약하고 또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가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풀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나그네로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의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법이 없잖아요. 지켜주기를.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가 애들에게 놀림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때리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학교 가서 화장실도 한번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 위로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살려달라고, 힘주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강도 만나는 일들을 당합니다.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거나 병을 만나거나 상처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가장 약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 마음이 쓰여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장 불쌍한 이는 디나입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가장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막을 일들에 대해서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